주는 내가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런 제목으로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렸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노년에 시력을 상실하여서 점점 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패커는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이 실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 실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실명의 과정을 하나님에게로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인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이 패커와의 인터뷰 제목을 89세에 그때가 89세였는데 89세의 패커,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참 슬픈 사건인데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으로 패커는 어제 저녁에 보았던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 이렇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패커처럼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나 불행 앞에서도 어려움과 불행만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노년의 나이에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삶에 계속되는 불행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을 통해서 또 앞에 또 제야의 패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청년과 장년뿐 아니라 노년까지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인이 노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자신이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그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또 이렇게 이 모태에서부터 의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청년과 장년을 지나 이제 힘도 없고 약한 노년이 되었을지라도 그 존재 의미가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하셨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 거기서 내가 태어났고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시편 139편의 시인은 자신의 형질이 이루기까지,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또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대해서 다 기록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나 시편 139편 말씀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또 어쩌다 보니 나이 들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노년의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셔서 청년기에 또 중년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인생의 이 약해짐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본문의 시인이 노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이 억울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죽게 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도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인가 하면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 중에서도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성소로 또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복수자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난처 개념으로서의 성소 개념으로서의 피난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본문의 시인은 1절에 보면 내가 죽게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본 것처럼 3절에도 보니까 나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피하여 숨을 바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피하게 한다는 개념을 가져오고 7절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마치 구약의 억울한 자들이 성소에 나아가
제단 뿔을 만졌을 때 그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들고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본문의 시인처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약해지고 사람들의 오해를 입고 수치를 당할 때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시인이 노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의 시인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을 보고 이상한 참 징조, 이상한 상징처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6절인데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참 하나님이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 그가 당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종일토록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참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힘을 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고백대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찬송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인해서 참 어찌 보면 시인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는 그런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평, 원망, 저주의 말을 많이 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언어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참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되도록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